자,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어 성경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영어로 성경을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네, 솔직히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영어가 성경의 원어는 아니죠. 내가 성경을 영어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죠. 영어로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읽고 싶어. 영어로 뉴스를 시청하고 싶어. 이 심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유독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죠. 뭐 어떻게 보면 좋아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에 영어도 잡고 성경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사실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저는 이 길을 매 순간 극복하고자 영어 성경 공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특히 이제 원어민들은 영어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를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결국은 뭐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필사와 낭독이에요. 성경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 받아 적어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경청 이것도 거기서 파생된 거죠. 잘 들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낭독과 받아 적는 거 두 가지가 성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제일 근접하고 밀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방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 바이블 스터디 다이어리 만드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보는, 요리, 조리 분석해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드릴 것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결국에는 말하든지 쓰든지 듣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네 개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근데 읽는 거는 사실상 성경 자체 말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영어로 하다못해 내가 편하지도 않은 언어인 영어로 봐야 되면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거는 낭독, 그러니까 speak out 하는 거, read aloud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유보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읽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의 쓰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다이어리 일명 다꾸라고 스터디북 그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폴더를 하나를 장만을 하세요. 이런 식의 폴더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도 돼요. 프린트아웃 해도 돼요. 바이블 게이터웨이 저는 여기서 프린트아웃을 했었고 어차피 똑같아요. 본문 텍스트는 에디션의 차이지 어떻게 뽑으나 똑같은데 괜히 그냥 사이트 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보는 것도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다이어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어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걸로 씁니다. 줄이 있는 걸로 선호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눈이든지 모눈 보이시죠? 짠. 이런 애들이 글씨가 왜냐면 성경은 자체가 글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씨 하나하나가 쓰다 보면 막 날아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가독성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모는 눈금이 하나하나 박혀있는 그 노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줄 노트를 사시든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트를 계속 써요. 그리고 세계 유명한 바이블 스터디 with me 유튜버들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다이어리 이렇게 한때 심취했었죠. 닫고. 네. 여러 가지 필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진행하시기에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 가서 하나를 다운을 받아요. 색깔이 다 다른 색으로 블락이 지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이 다 같은 듯 다르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색깔이 다 달라요. 지금 블락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성경을 여러 가지 읽기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왜냐면 성경 텍스트가 듣고 쓰고 듣고 구전으로 된 거를 받아 쓰고 그거를 또 전 세계인들이 카피를 더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본이 있어요. 그쵸? 야경, 외경이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본이 많다 보니까 가독성이 딱 특별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읽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색깔을 지적을 해서 블락을 쳐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The Birth of Jesus,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여기 보면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럼 얘는 천사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 그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블락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파란색. 자, 다시 또 angel 나왔죠? angel 부분에 또 파란색으로 블러킹을 해줬어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또 when he came out, he could not speak to them.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이 부분은 다시 또 purple, 보라색으로 블러킹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분홍색이 나오네요. 분홍색, 핑크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메리가 얘기한 거예요.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핑크는 메리가 얘기한 거, 마리아가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코라야하고 엘리자베스가 먼저 임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축하해주러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Mary got ready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When 엘리자베스하고 제코라야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찾아가요? 메리하고 조셉이 찾아가죠. 그래서 메리가 너무 축하드려요 하고 인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탁 끼어들죠. 그래서 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대화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또 블락을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핑크 볼게요.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and my Savior. 정말 인사 이렇게 고급지게 정말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서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이거는 얘는 제가 왜 따로 블러킹을 해줬냐면 너무 감동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되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많이 쓰는데 색깔 지정을 많이 해서 텍스트를 한눈에 가시화해서 딱 그 사진 찍듯이 옛날에 그런 여러분들이 제 세대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옛날에 교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정말 뜬금없이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경우는 목사님 중에서도 계시죠. 그 유명한 목사님. 네,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하나님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너는 영어로 말을 할 것이다. 영어로 나를 전할 것이다. 막 그래요. 갑자기 영어가 막 툭툭 튀어나오게 됐어요. 내지는 갑자기 계시를 받고 영어 성경을 읽자마자 이게 눈에 이렇게 찰칵 찍히면서 이게 모든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됐죠. 막 이런 케이스 부흥회 가면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본인의 노력이 달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텍스트를 잘게 쪼개주는 게 특히 성경처럼 출판을 하기 위해서 막 고급 인력들이 막 에디팅을 하고 그런 글이 아니라 이것저것 를 넘나들고 여기저기 갑자기 껴드는 말이 많고 중간에 잘리고 이런 말이 많은 구언돼서 전해진 텍스트들은 공부하기가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공부는 딱 이거다, 이것만 하는 거다 이런 건 없어요. 요즘은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나에게 제일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항상성이 붙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뇌가 다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일을 다시 열심히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내게 맞는 방법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어를 공부를 하기 위한 성경 공부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한글로도 안 들어오는 말씀이 영어로 잘 들어오지는 어떻게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었던 간에 쪼개기. 형광펜을 여러 개를 사셔서 텍스트를 하나를 정해놓고 얘를 잘게 쪼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첫 번째는 인물별로 쪼개는 방법을 해보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형광펜으로 다 나눠보면 이 텍스트가 이러이러한 얘기고 어떠한 식의 가시화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머리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빠이.